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매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린 계속해서 무언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회, 미디어, 심지어 우리 자신이 혼잣말로 매일 중얼거리는 부정적인 말, 그 수많은 좋은 말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말에 공격을 많이 받아요. 가장 치명적인 건 내가 내 자신에게 혼잣말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기까지도 하고 듣기까지 하세요. 너의 혼잣말. 사실 내 혼잣말로 부정적인 말을 막 해댈 때 제일 먼저 듣고 제일 가깝게 듣고 제일 크게 듣는 게 내 자신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영화 중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행복하게 이루는 가정 가운데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멘탈 속에, 그래 마인드 속에, 또 우리가 가슴을 heart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충돌이 살아요. 사회에 기생충이 있듯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런 충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괴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 몬스터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몬스터가 살아요.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텐데 이 네 가지 가운데 몇 가지에 해당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충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한 마음을 느끼는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난 이렇게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퀘스천을 잠깐 갖는.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데 인식의 문제가 내겐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걸 이상하게 삐뚤어 보고, 그리고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게 안 받아들여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최악의 상황.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남성들에게 늘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와왔는데 앞으로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은 것들이 내겐 좋은 게 아니래요. 남들이 보는 뻔히 좋은 건데 본인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것. 세 번째 퀘스천을 드리겠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에 점점 집중하는 내 모습. 나 혼자 살기 너무 버거운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힘들어하는 건 자기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확히 보면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건데,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가족의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 남의 문제까지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퀘스천. 네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들, 내가 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느끼고 내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데 뭔가 자꾸만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못 느끼고 불안한 평화를 자꾸만 느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마인드 안에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네 가지 답니다.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여러분의 이 마인드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을 그 말씀이 몰아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훨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되찾아야 될 여러분의 완전한 평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껴야 되는데 늘 불안한 축복, 부정적인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에 늘 우울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아니라 이상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처럼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지금 퀘스천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자꾸만 한다는 건 그런 증거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에서 확장된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이고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따라가지 않는 걱정이고 또 이러한 것이 결국 여러분의 두려움이 점점 확대돼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뭔가 내 인생에 스멀거리고 있는 좋지 않는 느낌이고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해서 사람을 만나서 해소하려고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허락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훔쳐갈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인드 속에 충으로 자리 잡는 게 결국 내 몸을 다 갉아먹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마음도 갉아먹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어떤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어쩌면 이게 우리 육체적인 영향과 너무 가까워서 이게 내가 뭔가 갱년기의 문제인가?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세대가 바뀌면서 내게 찾아온 뭔가 심리적인 문제인가? 우리는 자꾸만 사이콜로지 같은 이야기를 자꾸만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예수님 시대에도 중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약이 없었을 뿐이지 동일한 감정과 각세에 느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이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저는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 가운데 있는 속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속사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스멀거리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생각과 좋지 않은 충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무슨 힘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플랜을 이렇게 짜잖아요. 이게 플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놓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뭔가 자꾸만 태클을 거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신 계획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것이 앞서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네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평안을 누릴 자격이 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요. 너는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다. 너는 행복자로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선택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의 기생충들을,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꾸만 그걸 찝어내야 돼요. 매 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원초적인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의지가 강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했으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곳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부터 혹은 6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며 I'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을 선포하고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음을 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믿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좋지 않은 기생충과 같은 생각이 내 믿음과 내 삶의 계획들,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린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비결, 더 나아가서 내 속사람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풀면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소서. 자, 첫 번째 여러분 정의를 앞에 그 삽지에 나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들은 내 생각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생충 같은 내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갉아먹는 무언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꾸만 나를 그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심어주신 비전이 아니라 그들이 넣어주신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은혜를 받으셨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찬송 복음성가 중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막 그때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없었던 꿈을 넣어주시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이것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아주 좋은 기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교회에서든지 그게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지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든지 내가 뭔가 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동력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계속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 행동을 했고 끊임없이 1년, 끊임없이 2년, 끊임없이 3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이 기생충도 함께 번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어둠의 세력도 일해요.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뿌려요. 근데 우리 삶에 내 인생에는 가라지가 없고 온통 열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죠.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점점
좋지 않게 스멀스멀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행적인 막 성격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돌변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매너가 있었던 사람이 매너 밖을 막 헤엄치기도 하고, 거칠어지고, 심지어 언어까지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 언어의 파편을 주위가 다 맞도록 해요.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위에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과거에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주목받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오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져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망가져 있고 뒤틀려 있고 뭔가 조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누군가의 기회가 되기 원하고 그 기회의 대상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야심찬 발걸음이 점점 힘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어느 시점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서 있는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 때문에 움직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는 모든 게 피곤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냥 다 피곤한 거예요. 사는 게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싫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흥분하기도 해요. 자신의 꿈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마치 유리 조각이나 여러 가지 파편들이 내게 박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힘이 떨어지냐면 찬송을 부를 힘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4절까지 끝까지 완창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고 여러분의 멘탈을 막 흔드는 괴물, 몬스터들.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귀신의 떼들이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그 더러운 생각들, 그 나쁜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세웠던 계획에서 나를 이탈시키는 것들, 그게 사람일 수 있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수많은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 아닌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사람을 계속 두려워하나 봐요. 여기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스멀스멀거리는 괴물을 여러분한테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갑자기 떠올랐던 생각이, 저희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갈 때 힘들어했던 그 장면들, 함께 씨름했던 그 장면들,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던, 그리고 한없이 울었던 내 모습이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두렵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스멀스멀하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걸 허용하시고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순간 제 생각을 내려놨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간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흔들어댈 때 여러분의 내면이 뒤틀리는 현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용기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너희 속사람 이러면 되는데 이 속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풍성함,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속사람, 이렇게 수식을 많이 붙여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 사람을 설명할 땐 이 땅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했는가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는 성령님으로서만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 목사님, 속사람 보면 겉사람도 있나? 예, 있어요. 겉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겉모습,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은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게 신비로운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살아났대요. 이건 성령으로만 이해가 된대요. 자, 어떻게 살아났는지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멀거리는 나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용기를 다 빼앗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기생충 같은 게 다 빼가나 봐요. 영양소를 다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대요. 그걸 싸울 수 있는 힘.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3장 16절 이하의 19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을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기도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랄 때 여러분,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것에 반대말이 있어요. 낙심하다, 또 무기력해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다라고 할 때 이 강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강해질 수 있다. 성령님으로만 내면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우리의 인격의 아주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자 안에 거하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시작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도 시작했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했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내면의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민족이라는 그림을 가질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고,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관계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하고 차별화시켰어요. 다른 민족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민족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부족한 모든 조건의 조건이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차별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을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별된 삶을 불편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갈등을 많이 하죠. 고민도 많이 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더 부채질하는 건 뭐예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훨씬 더 편하게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늘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릴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내가 이 꼬락지로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 순간에 역동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나? 이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나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 나도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든지 관계적인 면이든지 고민하지 않고 나 그냥 예배고 뭐고 다 집어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 편하게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멋있는 화려한 왕궁 안에 백성으로 살고 싶다. 나도 도시적인 삶을 느껴보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모든 민족을 차별하신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은 부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그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여주는 왕을 잘라고, 나도 내 삶에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스 했어요. 예스. 그럼 그렇게 해봐. 여러분도 가끔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지 않아요?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말이 되면 엔조이하고 이것저것, 그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목을 잡을 때, 난 벗어나서 편하고 살고 싶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꼬리뼈를 좀 빼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름 있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생소하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곳이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의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생각 가운데 용기가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내면을 바꾸기 원할 때 너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너는 크게 바뀔 수 있다.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었어요. 사울 왕은 여전히 약했고 부족했고 또 그렇게 썩 유쾌한 가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파워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무언가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낼 때 우리의 내면이 강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무언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신 꿈이 있고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딜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내 모습이 바뀌어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현장에서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삶의 모습이 바뀐다. 여러분, MBTI를 이렇게 보면 MBTI도 직장에서 할 때 다르고요, 스스로 그냥 가정 안에서 평안할 때 할 때 MBTI가 다 달라요. 그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가 일하고 있는 모두 일하는 스타일도 달라져요. 환경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삶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바꿔내요.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모든 사건과 내용 안에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는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그리고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내면이 회복되고 내면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일어날 때, 17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왜 여기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마음은 언제나 사람의 감정과 의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손대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좋지 않은 파편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이 바뀔 때 그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손을 댈 때 그들의 말도 바꾸고 그들의 생각도 바꾸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그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계속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다, 깊다. 그리고 우리 삶의 낙심과 실망과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주변 사람에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사람의 표정에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당신은 스펙이 약하다, 당신은 감정적인 데 문제가 있다, 나는 심지어 내가 누군지 안다고.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그래서 너는 기스의 아들이야. 네 아버지를 알아. 네 가문에 흐르는 피를 알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불러 세우는 일에 용기까지 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요, 우린 주변 사람에게 반응할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스텝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뭔가 도전적인 삶의 모습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삶을 좀먹는 모든 것을 내 삶으로부터 몰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비는요, 넓다. 뭐에 넓다는 뜻이냐면 경험이 넓다. 길다. 하나님의 그 길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높이, 높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깊다. 여러분, 이 깊다는 게 우리는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슬픔, 때로는 우리의 깊은 절망, 낙심,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 깊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얕다. 세상 그냥 살다가 한 세상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깊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릭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요새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심지어 수영도 잘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기 혹시 수영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수영도 못하는 네 발 가진 장애인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앵커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없는 두 손과 두 팔과 두 다리를 새로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냐? 그랬더니 No. No.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래. 너무 깜짝 놀란 줄 아나요? 왜냐하면 이전에 기도하면서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했대요. 기도 열심히 하면 없던 팔을 하나님이 쫙 자라게 하신다. 없던 다리가 그냥 쫙 펴지다는데 이런 하나님만 상상했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손이 오리발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 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만 있어도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당신은 보셨냐고. 멀쩡한 정신을 갖고 살아도 장애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두 팔과 멀쩡한 두 발을 갖고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게 없음에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 부르신 것 같다. 깊다.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목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으면 어떡할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갔다면 어떡할라? 여러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 이걸 한마디로 우리의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잠재력은 인간의 이해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딛고 그들과 싸우면서 내가 그들의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것과 이기려고 용을 쓰면서 용기를 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걸 바로 영향력.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나라면 저런 환경에서 좌절했을 텐데 저 사람은 좌절하지 않더라. 그게 영향력이에요. 나 같으면 저런 환경에서 내 인생을 포기했을 텐데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더라. 그게 영향력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형제는 기뻐할까? 그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가문도 좋지 않았고 환경에 눌려있고 상황 자신이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주셔서 자신의 있는 여러 가지 기스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가 딛고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 속에 어둡고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한 그 모든 어두움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높고 깊고 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잠재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왕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붙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당신이 당신에게
충동하는 수많은 생각과 당신의 약함을 붙들고 그것에 반응했기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사울 왕에 있다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잠재력을, 자신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였는가에 발목 잡힌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스난 인상이다. 난 기스의 아들이다. 우리의 가문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살다가 갑자기 왕된 사람처럼 내 스펙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틀어진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뭔가 갇혀있고 뭔가 그 사람을 보면 답답한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으로 자신의 삶이 다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축구를 보면 전, 후반, 하프타임이 있어요. 전반전은 그렇게 살았어도 후반전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그런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프타임을 갖고 전략을 다시 세워요. 그러고 나갈 때 완전히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에 대한 하프타임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완전 다른 사람과 다른 비전으로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잠재력과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면 됐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생충과 같이 여러분의 힘을 빼고 뭔가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으로 뛰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체인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리프레이스 하라는 거예요.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 세우시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정의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내 인생을 깨버리고 내 인생에 힘을 빼게 하는 그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그곳에 갖다 놓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그 3가지를 유지해 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고 경건하고 옳게 살고 정결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회적으로 번쩍일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속사람이 능력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 생각 속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건 꼭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 말고 정말 있어야 되지 않는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가 늘 반응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주신 잠재력과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내면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모습 같지 않고 훨씬 강해질 거예요. 훨씬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손대지 못할 만큼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회복되고 강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부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